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순환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, 유다죠, 그죠? 가룟 유다.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세력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. 산헤드린 공회는 4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하나 빠졌는데 서기관들 이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겠죠. 자,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칼하고 몽치를 들고,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? 이 가나안인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, 그죠? 독립혁명을 하는 무력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. 자,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베드로 평소에 다혈질이고 딱 봐서는 피를 흘릴 것이 분명하다. 아마 이 유다라고 하는 자가, 이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가면 분쟁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니 단단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.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. 누가 예수님인지 알 수 없다. 밤이니까 그렇겠죠. 그래서 딱 예수님을 지목해가지고 선생님 만나면은 볼에 입 맞추는 거는 당시의 습관이었기 때문에, 관습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특별하게 군호를 짰다 이러기보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딱 적시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. 자, 그러자 사람들이 둘러싸게 되고 베드로가 역시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. 칼을 가지고 다녀서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, 대제사장의 종, 오늘 본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.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왜 귀를 잘랐을까 생각해 보면 밤이니까 당황했다는 거죠, 그죠? 정확하게 어떻게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위해를 가해도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예요. 자,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귀를 예수님께서 집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붙여주죠.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. 아주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? 자,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. 너희들 생각해봐라. 내가 성전 안에 있을 때에도 나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잡지 않았다.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잡으려 하고 있다. 너희들이 나를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순순히 잡혀주기 때문에 잡히는 거다. 왜 그러냐는 거죠.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정말 놀라운 부분은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이렇게 된 것, 너희들 다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잡히는 것, 이 잡히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. 선지자들의 글, 명시적으로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.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예수님께서 어제 최후의 만찬 다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십니다. 26장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. 아멘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본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가장 바탕에는 기록된 바라는 게 늘 있습니다.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면, 즉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지목된 것에 대해서
예수님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취시키려고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성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? 왜 이러는 거죠? 아니, 도망가도 되는데 왜 잡히려고 하고, 실제로 잡히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?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.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?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최고봉이라 하면 그런데, 기도의 가장 소중한 결론은 뭔가 하면, 처음 시작은 쭉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? 아버지,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. 여러분,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결론입니다. 다르게 표현한다면,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,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고,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,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무력으로 쓰려고 하니까 무력 쓰지 말라고 하고, 순순하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갑자기 속된 말로 얼이 빠지죠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?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. 제자들은 도망가지요. 사람들은 울러싸가지고 분위기 아주 험악하게 되지요. 도대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거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면하게 할 어떤 상황도 없습니다. 도움도 없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러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.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죽을 각이고 아무것도 아닌 저로 그냥 그날 밤에 암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한복판에, 막 소용돌이 치는 한복판인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쫙 합니다. 주위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쫙 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누가 나 잡으러 온다 그러면, 여러분 일단 36개입니다. 모면하려고 하잖아요. 물론 예수님은 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제가 없다 할지라도 피하라고 얘기하면 다 도망가죠.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이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 홀로 잠잠하게 계셔서 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, 이유가 뭡니까?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?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본인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킨 것입니까? 알고 있는다고 다 행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행합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?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는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.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눈물 자체가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.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본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예수님.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셨던 예수님. 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본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분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에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.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이 있을 것이고 많은 위기의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. 도망할 때가 있고 도망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 누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럼 자기의 감각을 믿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,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,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,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. 우리는 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오늘 하루 일평생 되도록 합시다. 기도하겠습니다.